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은 날부터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이 사이에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 과제는 뭘까요?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갓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만약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 아이가 자라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건 정상이 아니겠죠. 대부분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진짜로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로 아이가 키도 크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걱정거리로 여길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나이에 맞게 키도 자라야 되고 체중도 늘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성숙해야, 이렇게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신체적 성장은 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만 영적인 성장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자라고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인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과 이유가 참 특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핍박으로 인해서 각 나라로 흩어지는 바람에 이들을 위해 믿음의 기초반 내용이 아닌 이걸 넘어서 심화반 내용을 기록한 것, 그게 바로 야고보서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역시 영적 성숙이라는 참된 믿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먼저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성도님들, 여기 보면 야고보는 영적 성숙을 위해 가장 먼저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야고보가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 바로 아래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분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탁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가요, 머리 끝까지 침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 잘 안 나오는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저 가인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지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가 너의 마음에 문 앞에 팍 엎드려 있다. 즉 호시탐탐 내 마음에 들어가기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즉 분노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 라는 말을 하신 거죠.
하지만 이럼에도 가인은 분노의 지배를 받았고 그 결과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만큼 분노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노는 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성도님들, 야고보는요 분노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이미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경청하라 라는 겁니다. 경청하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야, 사람들 사이에서 다투지 않으려면 잘 들어주고 말은 좀 적게 하고 그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인간사에서는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맞습니다만 야고보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성도님들, 여기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말은 말씀을 구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해 경청하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경청에도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경청에도 단계가 있다. 한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가장 안 좋은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 아무리 말해도 세규의 경읽기, 마이동풍인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한쪽 귀로 듣고선 한쪽 귀로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 못 들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경청을 가장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경청을 가장하는 단계.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이죠. 분명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안 듣고 있는 겁니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표정만 잘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걸 듣고 쓱 웃으셨다면 그래도 잘 듣고 계신 거지만 갑자기 웃으시네. 네, 잘 듣고 계신 거지만 응, 뭐지? 지금 왜 웃고 있지? 라고 이러신다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궁금하시면 온라인으로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선택적 경청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건데요, 어떤 거냐? 나에게 유익한 이야기만 듣고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애써 안 듣는 겁니다.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에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 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라고 하면 듣기 거북한 겁니다. 그래서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모른 척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둘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 못 들은 척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주의 깊은 경청입니다. 주의 깊은 경청. 사실 이 정도만 된다면 정말 훌륭한 수준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공감적 경청이라는 겁니다. 공감적 경청. 왜 공감적 경청을 하라 라고 하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그 사정을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셨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들어주셨습니다. 다 그렇게 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공감적 경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공감적 경청을 해야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야고보는 왜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단계는 분노를 비롯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다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1단계는 다들 잘하십니다. 자복하고 반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시는 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잘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 속에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아유,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고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집은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비어 있더라. 그래서 이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즉 분노를 비롯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 마음속에서 제거했음에도 다른 선한 것들로 채우지 못했더니 더 심한 것이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요,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빗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요, 그렇게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우상 숭배를 제거했더니 이제는 더 악한 막 이상한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더라, 이 말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참된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를 비롯한 수많은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참된 믿음으로 가는 길 맞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위대한 변화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다? 속이는 자다라고요. 속이는 자다. 그리고 그 아래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자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역시나 여기서도 야고보서의 중심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뭡니까? 참된 믿음의 길로 가려면 결국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보이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데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지난번 사경의 첫째 날 오신 강동진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씀만으로는 안 되니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이 육화되어 실천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20세기 미국 교회가 성경적인 신앙과 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에이든 토저, 우리 흔히 A.W. 토저라고 불리는 이 목사님께서요, 자기가 쓴 책에 간극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간극이 뭡니까? 둘 사이의 거리나 틈을 간극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관찰해보라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 어떤 누군가가 오전에 주일 설교를 듣는 한 성도의 모습을 다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 오후에 그 성도가 살아가는 삶을 관찰하면 어떤 생각이 든다? 아마 그 성도가 상반된 두 가지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믿는다고 말하는 수준에 비해서 실제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 간극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이 간극이 너무나 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야, 다른 두 종교를 믿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뭐라고 비판합니까?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아주 사랑이 많고 막 아주 거룩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사회에 나와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들끼리만 좋다라는 겁니다. 지들끼리만 좋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막 사랑하고 자기들 안에서는 막 거룩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하는 것처럼 제발 교회 밖에서도 좀 그래라 라는 겁니다. 또 뭐 사랑, 거룩, 은혜 등등등 그렇게 좋은 말들을 그렇게 입에 올리면서 입에만 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좀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간극을 좀 메울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가요, 정확히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읽고 끝내지 말고 제발 실천하라라고요. 즉, 참된 믿음은 말씀을 잘 듣는 것, 많이 읽는 것을 넘어 순종함으로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다면 이 간극, 즉 삶과 말씀의 간극이 자연히 메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말씀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이 우리로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같은 설교를 들으시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속으로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다 하며 살아요?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시죠?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 보면 세 단계가 나오죠.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읽는 것. 두 번째,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면, 즉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면 그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특별한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꼭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성도님들, 성경을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뭐라고 합니까? 번역이라고 하죠. 번역. 그런 의미에서 무디 성경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셨던 토레이 박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번역은 성경을 각자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요. 정말 명언입니다. 가장 위대한 번역은 성경을 각자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다. 자기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믿는 것을 각자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축복,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구절구절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고 맛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받는 축복,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받는 그 특별한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